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사하겠습니다. 요나서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분노가 여럿이 삼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그 분노가 식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나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다혈질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 참아질 줄 알았습니다. 또 한동안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참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그럽니다. 너무 싫은 겁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그 심정은 절대로 난 거기 안 가겠다고 하는 결심 아래 그걸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 벌써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런 인간이 어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서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로는 알 수 있어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용서할 것 같고 안 보면 괜찮고 그리고 좀 안 됐고 막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용서는 다 없고 억울함만 반짝 남아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해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고 있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곱씹어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상상도 안 되는 회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요나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자기네는 선민이거든요. 벌을 내리려면 니느웨 백성들을 전면 아주 싹 없애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인인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는 식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고 있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멀쩡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는가 보다 그러고 태연하게 주님, 내가 열심히 치료는 받되 전혀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그날이 너무 기대돼요. 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저서부터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매일 합니다. 아침에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을 잠깐 폈는데 전부 유암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초기 발병해서 고치는 그 유암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들마다 그 유암이 걸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암이 걸렸다는 소리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과연 내가 암이라 그럴 때 내가 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금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면서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곳에 가는 것이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불안해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요나처럼 저럴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요나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요나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면 가서 전해야죠. 찍소리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면 했지 뭐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배경에 저와 여러분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 주면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아 내가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야죠. 암이 걸리면 절망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이런 병이 올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암 걸린 사람한테. 이건 너무 보편적인 겁니다. 한국 사람. 70, 80%가 거의 암에 노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걸린 이 암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암에 걸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가족을 해서 기생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리냐.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스스로 가서 분명히 그들이 회개할 걸 알았던 요나.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용납이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회개가 정당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요나는 이럴 거라고 회개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4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합니다. 금송아지를 사건이 있는 다음에 첫 돌판을 깨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반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공동된 신앙 고백이 되었고 선지자와 시편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선지자라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또 도망간 요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들을 회개받고 돌이키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악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키라고 니느웨 백성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우리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탄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전 인격이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지 않는다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게 한 그 사실,
예수를 알게 한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고 좀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되어지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건방지게 의인된 것처럼 살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셔도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저렇게 엉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는 합당성이 우리에게 살아남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죄인 되어져서 왜 내가 죄인 되어져서 죄인 되어지지 않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냐고 내 예수 믿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그분이 그렇게 안 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요. 그 기쁨이 죄인이면서 의인인 그 기쁨이 끊임없이 살아서 움찔거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남아있었다는 죄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의 책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린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의인이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갔다가 니느웨로 어거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을 돌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만 찔꺽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루만에 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고 50이 넘어서 60이 되면 내 뜻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들 합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온 인류의 주체가 되어져서 나로 인해서 세계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나의 전 인격에 그분이 주인 되어져서 나는 그분의 순종하고 사는 순종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엉망이던 괴롭던 즐겁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예수를 알게 한 그 감사 때문에 하루를 살게 하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행복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 마음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루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가 알아내서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껴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믿어지는 겁니다. 그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강권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 인격을 팔아서도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속속히 알아내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인생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전 저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분이 흐름 없이 섭리대로 흐르듯 물 흐르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엉망으로 산 것처럼 살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에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멸류관을 다 예수님 앞에 던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이런 미천한 놈이.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물로 모으셔서 이 시간을 지금 지내게 하십니다. 그걸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자기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요나가 갖고 있는 이 사고나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나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됐겠습니까?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요나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니느웨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님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옆에 한참 얘기를 해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알게 하실 겁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나중에 몰라서 지옥을 갈전정 끝까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도 시원치 않는 인간들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 지옥이 맞는 겁니다. 저에게는. 천국 가게끔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어찌 이럴 일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합니다. 그 예수를 알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작은 일로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 한교 성도들은 먹고 사는 것, 인생 사는 것보다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안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전 인격이 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춤을 출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슬프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